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찬송가 222장입니다. 222장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온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찬송가 221장입니다. 221장입니다. 좀 있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 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3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돌보시고 또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40일 특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새벽 기도 때 또는 저녁 9시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 교회는 가난한 나라 어린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는 사랑의 슈 박스 보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교회에 아직 박스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 아닙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점점 박해가 심해지는 때에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준비하고 이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또 특별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5장 9절과 6절이 주는 메시지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5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나 혼자만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자, 각자 혼자만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고난을 당한다. 그리고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온전하게 하시고 또 굳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굳게 서야 합니다. 나 혼자 고난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믿는 자들 사이에 정말 따뜻한 관계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먼저 베드로는 실루아노라는 사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실루아노는 베드로의 비서 같은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을 대신 받아서 적었고요. 또 이 편지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여러 지역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 비두니아 이런 곳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실루아노를 가리켜서 12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루아노는 사도행전에서 실라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초대 교회의 선지자이며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죠.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발에 쇠고랑을 찬 채로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거기서 밤늦게 바울과 함께 찬송을 불렀죠. 고난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킨 신실한 사람인 거예요. 그는 오랫동안 바울의 오른팔이 되어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사도 베드로를 충실하게 섬기고 있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실루아노와 같은 신실한 형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실루아노와 같은 그런 좋은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이 편지에서 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된 은혜가 뭘까요? 참된 은혜.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으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입니다. 참된 은혜, 그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죠. 참된 은혜라고 한 것은 거짓 은혜도 있다는 말이겠죠. 그렇다면 거짓 은혜는 무엇입니까? 유다서 1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믿는 자들이 편안하게 살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죄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않고 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너그럽게 용납하고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짓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어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구원조차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가 이제 한동안 살펴본 베드로 전서에서 참된 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굳게 서라고 12절에서 명령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가면 안 되겠죠. 의롭게 살며 또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받고 그것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도 주십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교인들에게 너희와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인사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이 어디일까요? 실제로 바벨로니아 지역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바벨론은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를 가리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있는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네로의 박해가 아주 심한 그 로마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곳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박해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믿는 자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베드로전서 편지가 발견되어서 교회가 더 심한 박해를 받는 게 아닐까 염려를 한 거죠. 그래서 로마 경찰들이 모르도록 가명으로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란에 있는 임빈이 선교사님께 연락을 할 때는 신앙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이라는 말도 쓰지 않아요. 사장님 그러죠. 그리고 사업 잘 되십니까? 그렇게 인사를 한다고요? 그와 같은 거죠. 지금 로마에 있으면서도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곳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는 곳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중심이라는 의미가 바벨론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이름이 자주 나오죠. 바로 로마가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우상이 많고 또 악이 많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 당신의 교회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본부로 삼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참 놀랍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 미국 땅에 심으셨습니다. 어떤 뜻이 있으신 걸까요? 우리를 통해서 어두워져가는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증거하는 가운데 이 빛이 어두워져가는 미국에 다시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지금 13절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내 아들 마가도 인사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있는 곳에는 로마에는 그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마가가 있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육신의 아들이 아니죠. 바나바의 사촌이에요. 그런데 그가 베드로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의 아들처럼 된 것입니다. 마치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된 거와 마찬가지라고 하겠죠.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마치 자기 아들이나 딸처럼 늘 권면하고 돌보고 격려하면서 신앙 안에서 굳게 서도록 도와주었어요. 참 너무 좋은 일이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의 가족처럼 그렇게 세워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박해와 고난이 두려웠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이 더 이상 마가를 데려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바나바와 다퉜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견딜 준비가 되었어요. 신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보면 바울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마가를 데려오라. 나에게 아주 유익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마가는 베드로의 도움을 받아서 마가복음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박해와 고난을 두려워하는 연약한 믿음에서 이제 자라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는 강한 믿음의 군사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받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서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인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입맞춤은 초대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눈 그런 사랑의 표시,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남자가 남자에게, 여자가 여자에게 한 것 같아요. 따뜻한 인사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어떤 나라에서는 뺨에 이렇게 입을 맞추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을 당하는 믿는 자들이 서로를 따뜻하게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참된 은혜를 받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에서 진짜 만나서 이렇게 입맞춤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 문화에 맞게 각자 문화가 다르잖아요. 따뜻하게 인사하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성도들은 따뜻해야 합니다. 인사해야 합니다. 쌀쌀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찬바람이 불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어야 합니다. 밝은 표정만 줘도 좋잖아요. 믿는 자들은 서로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간단한 말로 이 편지를 다 마무리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샬롬, 평안을 빌고 있어요. 박해와 고난이 참 많습니다. 그런 때에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도와야죠. 격려해 줘야죠.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줘야죠. 그러면서 그 고난을 헤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참 견디기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마귀와 싸워서 대적을 하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그의 은혜 안에서 굳게 설 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견고하게 자라나게 되고 영원한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고난을 잘 감당하며 이겨내게 하옵소서. 편하고 쉬운 것은 가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참된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란의 임빈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란이 지금
반정부 시위로 나라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종교의 자유가 이루어져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란 땅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또 부탁을 하셨어요. 물가도 10배나 넘게 폭등을 해서 국민들이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성도들이 다 나와서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선을 행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당연히 고난이 오지만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편안하게 살려는 가짜 은혜를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란의 임빈희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이란이 반정부 시위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기회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란 땅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임빈희 선교사님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가가 폭등해서 국민들이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나라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도들이 다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타협하며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당연히 고난이 오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지내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